말씀을 보던 중에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말씀이 혹여 조금 무겁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새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데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구약성경 1298페이지니까 1299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조금 읽겠습니다.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조금 볼 표현이 2절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여호와는 3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비로우시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첫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성경은 니느웨를 대상으로 했는데, 니느웨는 아시죠?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요나스를 같이 볼 건데, 잘 아시다시피 요나스는 니느웨의 어떤 회복을 전하게 된 책이 되겠죠. 니느웨는 언제 언급이 되냐 하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제 처음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제 언급이 돼요. 그래서 큰 어떤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제국이잖아요. 제국인데 그 이제 어떻게 초점을 보고 봐야 되냐면 니느웨라는 도시, 그리고 니느웨를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오늘은 중점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는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활용 가치를 평가했냐 하면은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구약성경 977페이지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용도로 아수르를 둔 것입니다. 누구의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매로 삼으신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의 뜻은,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뜻이 그랬는데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다시 나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틀어 다루시는 하나님이다. 예. 여기서 조금 보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초점이 이제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 위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물론 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도들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볼 때. 그런데 환기를 시키고 싶은 목적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루시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아수르가 징계의 수단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몽둥이들 있잖아요. 성경이 표현하는 이런 막대기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가시 같은 존재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는 좀 다르죠. 나 성도인데 나 성도인데 나 왜 아수르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가 힘들게 하는, 나를 다루시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들이 쟤는 나쁜 사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니까 쟤는 그냥 악인이야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지 알겠죠? 그 어떤 성도, 그 어떤 나의 옆에서 나의 이렇게 오단에 약간 가시 같은 이런 머리카락 같은 이런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어떤 한 편이 그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다루실 수 있다. 이걸 조금 자각하자. 새해를 맞이하여. 그리고 내 역시도 또 어떤 한 분, 또 다른 분들의 어떤 주님 앞에서의 삶을 다루시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로를 막 괴롭혀도 되겠죠. 좀 편하잖아, 마음이. 난 도구야. 그러니까 난 널 괴롭힐 거야. 맞나요, 이건? 이거 좀 아니죠. 어쨌거나 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말자. 아수르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전제로 깔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정말 잔인하잖아요. 아수르가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기면서
이제 했던 그런 이제 뭐 역사 뭐 이런 걸 좀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 정말 저 아수르만 없으면 좋겠어. 이럴 것이 아니고 그 시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오고 그것이 왜 저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한 시각의 어떤 전환. 올해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네. 뇌를 돌이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백하고 나를 회개하고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서를 보셨죠? 바로 한 두세 장만 넘기면 요나서가 있거든요. 요나서 3장에 보시면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 안 하겠지만 요나가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아서 가서 이제 원래 이 니느웨가 너무 커서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룻길만 돌면서 대충 복음을 전해요. 야, 너희들 망한다. 뭐 조용조용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네,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 길인데 하루만 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이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믿고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다가 박넝쿨이 이제 좋아서 있어서 그늘이 되어 좋았는데 시들어서 이제 막 화도 난 김에 이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늘 생기는 의문이지만 니느웨가 왜 하룻길을 갔는데 갑자기 저렇게 이제 회개를 할까? 왕이 그 독한 왕이. 그래서 GPT를 활용했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실제로 니느웨가 망하기 한 2, 3년 전에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기일식은 그때 당시에는 왕과 국가의 어떤 임박한 파멸을 그러니까 예고하는 엄청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감, 공포감. 우리나라도 가끔 사극 보면은 이제 월식 일식 때문에 막 왕들이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하고 이제 계기일식이 있었던 전후로 반란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신이 노했느냐, 막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요나가 가서 뭐 약간 맞아지는 것 같죠?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돌이키시잖아요. 이제 노하려고 하셨는데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야, 그러지 마. 니느웨에 좌우를 본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그리고 가축까지 염려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즐겨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시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멸망하게 하고 이런 것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받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은 자비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제가 아까 아수르 이야기를 했는데 가시 같은 존재에게 시선을 줄 것이 아니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수르도 회개케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답이긴 하지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돌이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를 높이고 나의 눈을 교만하게 한 다음에 나는 올바라, 나는 맞아,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내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이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계기일식이 있었다 칩시다. 그런 여러 가지 징조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되는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것이 일어나는가, 이런 민감한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back to the basic. 무엇이 문제였나 나에게. 이것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 자비로움을 가지시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신앙생활이 윤택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단추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부부가 싸워요. 싸울 수 있죠. 그러면 그 원천이 뭔지를 돌이키고, 그래서 자매에게 때로 남편에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은 말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돌이키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질투하심에 보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나훔서로 돌아와서 이 나훔서는 요나를 기록한 약 100년 후, 100년이 지난 어느 날 나훔서가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묵시잖아요. 예언서인데 이제 나는 너희를 봐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진노하고 너를 멸망시킬 거야 하는 걸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18장 찾아보죠.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 아수르의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어땠냐면은 33절에 보면은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그 아수르의 태도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그저 그 국가의 신,
그 민족들이 믿고 있는 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긴 거죠. 왜?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뭐 꿈대로 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뭐 없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사실 합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되는군요. 역시. 예, 아멘을 안 하시면 좋습니다. 예. 사실은 살다 보면은 뭔가 계획한 대로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야, 너희 민족의 신이 뭐 나의 땅을 일부라도 가본 적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때 이제 사내립을 망하게 하시고 이제 그다음 왕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나홈수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음 세대인 바벨론 이제 시대를 열게 되신 거죠. 나홈수 1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구글 맵으로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모형도 같은 게 나와 있어서 보면은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읍인데 그 왕들이 이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탄탄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왕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둘레를 그 물을 이렇게 둘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들이 올 때 이제 그 물을 건너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총이 아니고 뭐지? 활을 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도록 하는데 하필 그 니느웨가 지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건너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GPT를 활용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 강의 범람으로 한 6, 7km인가가 무너졌대요, 성이. 그래서 그 강으로 그 무너진 곳으로 그 이제 그 바벨론과 그 연합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했다는 고고학적 뭐 자료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사실은 완전히 잠겨서 못 찾았다가 그 이제 어떤 고고학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이제 발견된 그런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행하신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아수르에게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에게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논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의는 누구에게까지 미치냐면은 성도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수르처럼 목이 곧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가 없다. 여기 이제 1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아수르를 통해서 괴롭히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요때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악한 왕, 선한 왕. 굉장히 선한 왕. 근데 그 다음 아들들이 또 악한 왕이 되었지만 약 31년을 치리할 동안 8살에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선한 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교도 해봤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청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소 같나 이런 느낌도 막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침체되고 잘못될 때 그 나의 주변 사람을 덜 주어서 나에게 공격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평화로움과 그 윤택함을 허락하시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해봤습니다. 뭐 교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요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약간 만화 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착 그런 장면들. 이렇게 서사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이 장밖에 없지 싶어요. 그 얼마나 참혹하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네. 시체가 너무 많은데 도망가다가 거의 걸려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무더기가 될 거다. 아수르는 이제 이걸 얘기하시는 거고 사실은 4절부터 6절까지는 차마 읽기가 힘들어요. 이 상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치마를 덜주어서 네 치마가 너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부끄러운 곳을 보여줄 거다. 제가 이걸 굳이 같이 논하는 이유는요. 제가 뭐 악담은 아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내인,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너의 치마를 덜추고 너의 부끄러움을 만인들이 보게 할 거다. 이걸 제가 뭐 어떻게 적용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악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좀 이렇게 전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각자는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잘못된 큰 원인들을 우리가 방관하고 관가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고 신실되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갈고 닦는 심정이 좀 있어야 되죠 사실. 아니 그 운동도 그 잘하려면은 아주 그 맨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고 닦는 심령을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저 먹을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장 15절에 보면은 나훔수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이거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괴롭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위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니느웨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 회개함을 잊고 이제 교만해졌을 때는 가차없이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닌 듯 싶고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걸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나를 허망하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나는 볼 때는 당신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이제 더불어서 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참 저희가 돌이키고 하는 삶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나홈스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을 제가 좀 한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조금 새겨 보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알죠. 내가 어떤 잘못들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것,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말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합당치 않은 것들이 번복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5절에 보면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 번복은 뭐냐면 고집이고 회개하지 아니함이거든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건 뭡니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보겠어.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은 나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재수로 환경을 탓해버리면 나를 돌아볼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짝 언제까지 참아주지 이런 거 한번 해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참아주나? 뭐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각자는 알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세상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 성도에도 해당되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우리라고 표현하면 나는 포함 안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일본으로 포함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나 역시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진노 속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힘드시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정의할 것인가?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있다는데 난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뭐라고 정의를 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악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우리가 구원받으면 육체의 것이 하나도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육체의 것을 곧잘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러오는 참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물론 속에서 이미 내장되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내 속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육체에 속한 것들, 구원받았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비껴가고 싶고 좀 빨리 해 이렇게 빨리 끝내야 돼 이 부분. 저 역시도 끄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뭘로 정의할 거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도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가 되었고 또 그에게 진노가 있었던 것처럼 유다도 그 아수르를 통해서 진노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도 우리는 전부 피해가는 약간 불사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피해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지 말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